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한 제목을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에 그 4월 마지막 주 주말쯤이었나? 혹시 그 인천의 검단 신도시에 그 난 사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짓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죠. 다행히 뭐 사람은 뭐 죽지 않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조사를 한 게 또 오늘 이쯤에 이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조사의 결과가 이랬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층 바닥 수십 곳에 이 필수 철근들, 그러니까 기둥을 이루는 철근들이죠. 그것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 곳에 그것도 한마디로 기둥을 세우는 자재를 빼먹고 시공을 했습니다. 원가를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하려다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전에도 광주에서 이 부실 시공하다가 아파트 붕괴 사고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또 살기 위해서 이 비용 또는 이익 또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적응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타협들, 즉 이제 이런 아까 사고들처럼 필수적인 이런 기둥을 빼먹는다든가 이런 적응이 있었을 때는 엄청난 재해들,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타협과 수정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많은 이단과 이 시대의 문화들, 이것들은 정말 진리에 대한 이 타협과 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복음을 조금만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나 이러면서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그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 우리 이제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진리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것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유대주의자들, 즉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잠입한 거짓 교사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또 그의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바울은요,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를 위해서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거짓 복음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바울이 좀 이런 일들 좀 덮기 위해서, 교회를 조금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바울이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이 디도에게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디도도 했을 겁니다. 또 이 바울이 디도를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했다 해도 뭐 그것을요 또 너 잘했네, 못했네, 이게 문제네, 이렇게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것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요 디도를 하여금 할례를 행하겠다면 오히려요 이제 반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자들과 어떻게 보면 또 마찰을 피함으로써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용히 덮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결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정말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도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만약 이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디도로 하여금 이 할례를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는 그와 이제 이 바울의 제자들을 또 그 다른 제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 우리 위해서 정말 죽으심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요구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이 진리를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비진리와 타협하려고 할 때, 그때 진리는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결국 그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지듯이 비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를 해도요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이젠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도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요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이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타협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그의 아들 아시아와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남겨두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기의 아우들을 남김없이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사밧이 이 비진리와 타협한 결과로 그의 아들들에 이르러서 유대에서
이 유다에서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할례가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이 죄에서 자유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사람의 압력들 아니면 사람의 눈치들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참 근데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종종 신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론요 진리와의 이 타협, 변질을 요구합니다. 조금 이렇게 양보해야 되지 않냐, 신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요. 적당히 타협해서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합니다. 너희 신도 맞고 우리 신도 맞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는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협을 허락하는 순간 이미 종교적인 변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일꾼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지켜서요 오늘 이 바울처럼 참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능력의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제 진리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또 비진리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양한 부르심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제 바울은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그를 할례자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자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고 자신과 그 및 바나바와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그를요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사도의 태도는요 쉽게 수긍이 되는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준다? 이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처럼 바울을 단순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도로 오늘 인정한다는 것은 자칫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사도직에 대한 커다란 혼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 그들은요 이런 인간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제는 언제나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 또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 또 그 사역의 대상들이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 이렇게 달랐지만 자기들과 전혀 달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도요 이 각자의 부르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그 잘못된 편견들 또 그 지식으로 복음의 동력자들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서로의 부르심과 또 이 사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교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 교회들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조금만 다르면,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협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며 교회 안에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초대교회 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각자 다양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사회적 이 직분이, 이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를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는 불완전하고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전혀 성장할 수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선으로 악이 되게 하는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삶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하나 되려는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로 우리 각자에게 그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만드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각자의 다양성, 가능성, 달란트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것을 잘하고 또 누구는 이렇고, 하지만 그것에 따라 오늘 우린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또 오늘 이 뜻을 이루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조전들은 참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 진리와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시대와 또 문화들, 또 이런 참상들은 참 끊임없이 복음과의 타협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조금 이래야 되지 않냐라면서요. 하지만 복음 변질될 때 그때는 생명력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이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그 맡겨진 그 사역에서 최선의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깨달아서 저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기력한 그런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능력 있는 신앙인,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